예. 예, 할렐루야. 예, 자갑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소금을 이야기할 때 이 소금은 그 특징이 있잖아요. 맛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맛입니까? 짠맛이 있다라는 것이 소금의 특징인데, 이 짠맛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요리할 때도 짠맛이 필요하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부패될 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짠맛이 필요한데, 근데 만약에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마 사해 주변에 그 소금 가루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소금 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염분이 다 빠져나가 버린 그런 흰색 가루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모양은 분명히 소금인데 염분기가 다 빠져나가니까 먹으면 맛은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죠. 그런 거는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밟힐 수밖에 없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들을 또 맛이 있는 자들이죠.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의 맛,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 이 맛이 우리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맛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이 맛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맛, 성도들의 맛.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제자들은 제자들로서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맛이 뭘까요? 그 맛은 곧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일날 되니까 교회에 가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더라, 도덕을 잘 지키더라, 이런 맛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짠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에서 우리가 일할 때 오늘 우리에게서 맛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맛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거고, 또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맛이 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맛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이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이 맛을 가지고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고, 또 부패된 세상을 방지하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맛을 내는 소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맛을 언제 잃어버릴까요? 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죄악 속에 머물면, 죄를 범하면 이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세상과 타협하면 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여서 이 거룩의 맛,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맛, 이것을 잘 보존하여서 오늘 또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이 맛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빛이 나옵니다. 빛.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기 13절에는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니, 또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소금 되도록 노력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또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소금이기 때문에 맛을 내야 되고,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 밝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세상의 빛으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이 빛이 막히지 않도록, 가려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선명하게 세상에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해서 탁해지고 또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탁해지면 이 빛이 세상으로 선명하게 비춰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어두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이 비치면 어떻게 해요? 밑에 안 두고 위에다 다는 거죠. 다 비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선명하게 비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숨기거나 어디 아래 놔두거나 그게 아니라 높이 달아가지고 다 비치도록 만드시죠. 근데 그 빛은 내가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또 소금의 맛도 내가 만들어내는 맛이 아니고,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맛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줄로 믿고, 오늘 그 빛이, 그 맛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잘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17절부터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율법이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하냐?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또 1.1획도 안 없어지고 다 이루어진다. 그럼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또 19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 말씀은 율법은 하나라도 절대로 무시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율법은 중요하다. 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천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 율법에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한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시대는 끝났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안 봐도 돼. 그게 아니고요. 율법이 참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고, 율법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천국에서 소홀히 여겨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율법 자체만을 가지고는 이게 뭔가 지금 짝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뭔가 짝이 붙어줘야지 이게 율법으로서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율법으로서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겁니다. 왜 율법은 예수님이 완전케 할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율법 앞에 사람들이 서면 자기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어떤 사람들도 나는 율법 앞에 당당해. 나는 율법 앞에 서도 나는 아무런 끄러낌이 없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앞에 서면은 우리는 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죄가 드러나면, 정죄함이 되어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거죠. 사망이요. 사망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율법만 쳐다보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존재구나. 이렇게만 결론이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에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가지고 너는 결국 소망이 없는 자야. 이걸 깨닫게 하려고 이 목적으로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는 의로운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맞지만 율법 그 자체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진짜 목적하는 바, 그 목적하는 바를 예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구약을 무시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거든요. 교회사 가운데도 이제 구약은 필요 없다. 신약 가운데서도 마태복음은 또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하니까. 교회사 속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인정 안 하고 누가복음하고 사도 바울 서신하고 이렇게만 성경이다. 구약은 이거는 성경으로 취급 안 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런 거예요. 구약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고 그 목적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율법 자체로만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 진짜 목적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줘서 그 영혼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인도해 주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 예수가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정죄함, 죄책감이 있을 때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가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정죄함,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도 온전케 하는 그런 복음의 구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율법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또 율법대로 사는 것, 그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세계에서 1등인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잘 율법을 알 수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율법 붙잡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진짜 목적하는 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천국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빛을 가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소금의 맛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세상 가운데 잘 전달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